마가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두 가지 은혜입니다. 특별하신 은혜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특별하신 은혜는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으로 구원의 은혜이고, 일반적인 은혜는 택함을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다 받는 은혜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데 택한 자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택함받지 못한 자들도 함께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죽을 때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택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심겨진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떡 7개이지만 주님 앞에 심겨졌을 때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택함 받았음을 확신하고 주 앞에 심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것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60년 7월 17일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질 때 WCC 에큐메니카 운동을 반대하고 칼빈주의 정통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곡동에 시작을 했고, 또 2001년 7월 17일에 범박동에 이사를 하고,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고 비바람이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교회 설립을 맞이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일까? 우리 부천 중앙교회는 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건물이 웅장하고 또 멋지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야, 이거 참 교회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물론 겉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7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던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저주하셨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유럽에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유럽의 그 수많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겠죠. 순금으로 장식한 성전들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예배당이 다 문을 닫고 전시장으로 변하고 연립주택으로 변하고 수영장으로 변하고 대부분의 또 성전들이 모스크로 변하고 이슬람에 팔려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교회, 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립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7교회 중 칭찬만을 받았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문자의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계시록 3장 8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문을 열어두셨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이 작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매우 작은 교회였다. 보잘것없는 교회였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큰 능력, 큰 일을 하는 교회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도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여 돈도 없었지만 이들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요. 어떤 이유죠? 그들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신 복이 있죠?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뭐 받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 교회. 왜요?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는 교회듯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하고 특히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세상의 권력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렸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려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갈 겁니다. 따라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면류관 바라보며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유형교회, 오늘은 물론 유형교회의 시작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주일이지만 이 유형교회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유형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건물을 말하고 있고 부천중앙교회는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지체들, 여러분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칭찬받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날 면류관을 예배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립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돼서 우리 교회가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칭찬받는 교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예요.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저 평민들과 분리된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또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책망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신란을 하는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합니다. 어떤 시험이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던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정말 메시아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한번 보여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봐. 자, 바리새인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것은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들의 요구를 예수님은 아세요? 못 아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12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저들의 요구를 듣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탄식했다는 거예요. 이 탄식했다고 하는 것은 가슴 밑바닥 깊은 곳에서 숨을 끌어올리시며 휴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깊은 슬픔을 가졌나? 깊게 탄식을 하셨는가? 사실 유대는 예수님의 동족이에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팽개쳐버리는, 발로 차버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이들이 결국 지옥에 떨어질 것은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슬프고 너무 탄식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시리라.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강조예요.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할 때 표적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안 행해 주셨죠? 그리고 저들을 떠나시죠? 야, 너 표적 잘 구했다 칭찬 안 하셨어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시고 그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지금 이 말씀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각종 병들 다 고쳐 완전하게 치료해 줬잖아요. 다시는 병원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죠. 요 전에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온 표적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에요.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표적을 저들은 보고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12장 37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의 흠을 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저주받은 자가 된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칭찬받는 자는 누군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바리새인들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고 바른 믿음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쫓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 함께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말세의 표적을 구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표적을 찾는 자들이 많이 있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와서 표적을 행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이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 찾다가 결국 저들이 잘못된 길에 빠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표적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을 쫓아간 자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뼈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 유황불이 붙는 못은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행하고 미혹한 자들뿐만 아니라 따라갔던 자들도 결국에는 다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그 바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고백 함께 암송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뭘 의미한다고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고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지 못했다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믿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반석에 세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지옥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얼마나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고 예배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도 4단계로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방송 다 보셨죠? 알아요? 몰라요? 알면 나온 거죠?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무리 정권이 힘을 다한다 할지라도,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교회를 미혹하는데, 또 많은 성도들, 일반인들을 미혹하는데 교회 예배를 금지한 게 아니에요. 비대면 예배를 허락했다 그거예요. 비대면 예배는 드려라. 이게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비대면 예배가 예배입니까? 예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말 흔들릴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교회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반석에 세워진 믿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요한 1서 5장 4절 5절 함께 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바로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다가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져야 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주 앞에 서는 날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신 교회가 돼야 돼요. 본문 14절 말씀을 볼게요. 14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야 떠나자 하니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는데 급히 타다 보니까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이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7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떡을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도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떡이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마가는 떡이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떡 몇 개가 있다?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떡은 보리떡 5개와 떡 7개를 의미할 때 그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떡은 수르보네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사용되어진 그 떡이에요. 이 떡은 생명의 떡,
이 떡은 은혜의 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떡은 생명의 떡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48절 계속 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본문으로 와봐서 마가가 분명히 떡은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만 모신 교회, 예수님만 주인 되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못 살았을 때, 배고플 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성경에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듯 배부르고 등이 따수다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세상이 보여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넉넉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차지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세상과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앉게 하면 반드시 교회는 없어지고 우리 주님 앞에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이면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인본주의에 빠졌을 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주받고 심판받은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주인의 뜻대로 행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성경도 성도와 예수님,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암송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면, 우리 예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이 나라도 예수님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이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 모신 자들에게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이 성경에 약속되어졌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녁 식사한다, 만찬을 나눈다, 잔치를 나눈다라는 뜻인데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잔치하는 곳은 어디예요? 천국잔치, 혼인잔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만 모시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예수님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불에 던져 사르니까 어떻게 돼요? 지옥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떠나면 지옥 가고 주님 함께하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주님 떠나면, 교회 떠나면,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주님 한 분만 모시면 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가 주인 되신 성도들, 예수가 주인 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칭찬받는 교회는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참믿음이 있어야 돼요. 보면 15절과 16절,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우리 예수님이 떡이 없다 염려하는 걸 알고 말씀하기를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에 넣어 부풀게 오르는 효모죠. 처음에는 보자가 없이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성경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다 영향을 받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불신앙, 독선, 형식주의, 외식을 말하고 있고요. 헤롯의 누룩은 권세를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속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수군거리게 되죠?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너희는 정말 마음이 둔한 자다.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저들에게 행하셨던 이적을 기억나게 하셨죠? 19절 20절 함께 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인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기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고 있죠? 근데 믿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기적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21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한 양은 너희는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표적을 통해서 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못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말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 속에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누가 깨닫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거기까지만 기도하고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거 참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갖고 마음의 결심만 하면 이 말씀은 능력이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실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돼. 그래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왜곡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디도서 1장 9절 함께 봅니다.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말씀대로, 여기까지 볼게요.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마치면서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을 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시대에 따라 변하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는 분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어요. 우리가 여자에게 안수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러면 시대가 변해도 이 말씀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못 행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래도 보수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행하지 않아요. 진짜 보수하는 교회들은요, 여자 목사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보세요. 함께 봅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표징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것이 표징이 된다는 것은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천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지키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영화가 참된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진짜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복받은 자요, 진짜 영광을 얻은 자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 이기는 자,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교회에 다 기둥들 돼야 돼요.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시험이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칭찬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칭찬받는 성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교회.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 안에 위로가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교회. 이런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 기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천중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 앞에 다 면류관 받는 귀한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